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저를 택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예배로 말미암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주방에 계시네. 우리의 양떼가 없고 무화과 잎이 마르고 또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아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며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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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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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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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성전에 불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벌어지 가셨던 못한 저희들이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들 삼으셔서 하나님 보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저희들이 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에서 이루어지고 또 나눔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분이 또 새로운 삶을 찾아서 타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직까지 나눔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있사오니 주님 우리 나눔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떠나갔지만은 아직도 그분들은 우리 교회의 교인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 빈자리가 오래가지 않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채워지는 우리의 나눔교회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 나눔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모든 각 기관에 힘을 주셔서 예전과 같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우리의 나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시작되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 주셨고 또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정말 이 교회에 퍼져나가고 온 성도님들 가슴에 박히고 귀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또 이를 사랑하시고 우리 남은 성도님들 서로가 화목하게 지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존중하며 내가 먼저 하고 네가 나중에 하라 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셨고 신앙도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신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비록 약하긴 약하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신앙을 주셔서 항상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셨고 이 예배가 끝나더라도 항상 우리는 밖에 나가서라도 신앙인이라는 그 신앙의 소리를 남한들한테 전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셨고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어저께 드디어 우리 청년부가 그 단기 선교를 위한 귀한 그 매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지난 주 중에 연락이 와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저희가 가정이 매칭이 돼서 아이 그 두 가정이죠. 예, 두 가정이죠. 한 가정 매칭이 돼서 이제 그 가정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인가요? 10시인가요? 10시까지 가니까 한 이 지역에서는 한 뭐 9시 20분 내지 9시에 모여서 아마 갈 걸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의 우리 청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 선교 보고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옷가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난민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건을 주일날 가져오시면 전도사님께 드리면 전도사님이 그것을 잘 모아가지고 또 유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4년도 전반기 삶 공부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손영호 형제님 가정이 오늘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전화로 또 기도로 여러분께서 아름답게 후원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읽으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한 주 더 연기한 것은 어차피 매월 첫째 주에 저희가 재직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또 연달아 하기가 좀 그래서 한 주 더 연기해서 다음 주에는 있습니다. 하나 더 플러스가 된 것은 이제 1, 4분기
전반기 재정 보고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재직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00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요. 12절 여러분 읽고 13절 같이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회자들이 마지막으로 축도에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라는 마음으로 선포의 말씀이죠. 주의 종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선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국에 레이튼 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자기의 프로에서 어떠한 간증을 본인 스스로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소개한 것은 한 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다카라는 공항에서 이 비행기가 이 연료를 주입하는 동안에 한 선교사님과의 만남입니다. 이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한 선교사님이 이분을 알아보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10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자기를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임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 레이튼 포드 목사님과 함께 동행했던 스텝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선교사님에게 이러한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이 서부 아프리카 지역, 특별히 이 모슬렘 지역에서 10년간 선교하시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1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몇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텝이 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동안 선교했지만 2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회심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스텝이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0년 동안 2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까? 2명밖에 인도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선교사님 왜 이 지역에 아직도 계십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10년 동안 선교하고 10년 동안 수고했는데 2명밖에 전도하지 못했는데, 아니 좀 다른 지역으로 좀 옮기시든지 아니면 좀 다른 사역을 좀 생각해 보시든지 하시지 왜 아직까지도 이 선교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냐는 것이 그 스텝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에 10년간 또한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모슬렘을 상대로 전도하였던 이 선교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왜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 리튼 포드 목사님이 이 공항에서 느꼈던 이 선교사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 평생에 내 마음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이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저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 특별히 모슬렘 지역에서 저는 선교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2명이 아니라 1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10년간 2명밖에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사명을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 많은 교회예요. 지역 자체적으로 비너스 신상이 있는 곳이, 신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혼합주의적인, 정말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혼합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은사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야,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은사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크고 작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야, 나는 방언할 줄 알거든, 아니 나는 예언할 줄 알거든, 아니 나는 병 고침의 은사가 있거든, 나는 너보다 더 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랑이 결코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크고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방언하는 것보다는 병 고치는 게 은사가 더 클 것 같아요. 병 고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의 삶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병을 고치던 예언하는 은사가 있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말씀이 있든, 아니면 묵묵하게 교회에 와서 조용히 교회를 정리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대로 따지면 주방에 가서 조용히 쌀을 씻는다든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는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은사가,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파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예수님파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오늘 13절 말씀이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수많은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은사의 크고 작음, 아니면 또한 혼합주의적인 것, 아니면 파벌적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은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 나눔교회 성도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내 삶에 경험하게 되면요, 환경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주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성도님들이여,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거든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 13절 말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서 은혜라는 건 카리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설명드렸죠. 카리스라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또한 무상으로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값으로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냐 하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열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었어요. 하루는 또한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강한 빛이 사도 바울의 삶에 딱 쓰게 되는 거죠.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다메섹 도상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사도 바울에게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빛 대신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의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뭘까요? 주여, 누시냐이까? 누구시길래?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이 사도 바울, 자신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면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도요, 정말 신약 성경을 반 이상을 썼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행복한 길이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매맞죠. 옥에 갇히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죠. 핍박당하죠. 침뱉음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생애는 뭡니까? 무엇으로 해석할까요?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는 해석될 수 없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이렇게 신방을 가면요, 많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많은 대화를 나눈 속에서 정말 목회자로서, 특별히 나눔교회 목회자로서 정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말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막 기쁨이 막 소망이 힘이 막 솟는데 주님이 여러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잘 나가다가 인생의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빛 대신 주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렸거든요. 부와 명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까지도 다 내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내어버린 결과가 뭐예요? 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아요. 뭘로 해석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찬송가가 바뀌었지만 옛날 찬송가는 405장, 새로 바뀐 찬양은 305장인가요? 그럴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여러분 가사를 잘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요, 여러분 이 가사를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까?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다윗은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태어난 나의 삶, 죄악 중에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잉태했던 그런 삶, 나의 모든 삶을 죄악 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오늘 선포했던 이 말씀에 비춰 본다면 우리의 삶은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는 삶이고 우리의 삶은요, 죽음 그 자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는 죄인에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은혜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의 인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의 삶. 나는 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삶도 그러기를 간절히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찾지 못해서 그랬었는데요. 자, 펜을 드시고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여러분 꼭 쳐놓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기서요, 의인을 동그라미 쳐시고요, 악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놓으십시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여기서 사용하고 있던 의인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요, 짜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짜디키라는 것은 뭐냐면 합법적, 진실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뜻 중에 저는 맨 마지막에 뜻에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 의인을 설명하면서 잠언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7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8번, 9번, 20번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7번, 8번, 아니 20번, 1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넘어진 것 같고 쓰러진 것 같고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 짜디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은혜예요. 그럼 반대로 악인은요? 악인은이라는 것은 라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죄인, 범죄한, 불경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아침에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이야,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한 번 넘어져, 여러 번도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어떻게 해요? 악인은 16절 보면 어떻게 해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다시 일어남이 없어요. 다시 소생되는 게 없어요.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지난주에 저희 조카들이 저희 집에 와서 크리스랑 같이 스펜나이스 했어요. 예. 지수도 같이 스펜나이스 했는데요. 제가 저혈당이 있잖아요. 당이 저는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 오피스에 가보면 항상 캔디와 초콜릿과 이런 단 음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이 훅 떨어지면 그냥 푹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오피스에도 항상 뭐가 있냐면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이제 놀다 보니까 막 재밌게 놀길래 그 중에서 그것도 가장, 제 조카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덕희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 만나신 적 있어요? 아니,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덕희에게 제가 초콜릿을 하나 줬어요. 이게 큰 초콜릿을 하나 주면서 덕희야 먹어라. 그랬더니 옆에서 까가지고 그걸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꼬마 애가 덕희가 6살이에요? 5살이에요? 5살. 5살 아이가 초콜릿을 까서 먹는데요, 이게 왜 귀여울까? 막 옆에 이렇게 막 묻히면서 먹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저도 당이 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덕희야, 저 삼촌도 좀만 줘봐. 그랬더니 갑자기 애가 안 돼 이러면서 그냥 제가 표현하고 싶지만 안 돼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요즘에 제가 하는 게 안 된다고 하면서 초콜릿을 감추는 거예요. 몸까지 틀어버리는 거 같더니 갑자기 좀 기분이 좀 섭섭해지잖아. 아니, 내가 준 건데 아니 좀 달랬는데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몸을 딱 흩트는 거여서, 그 덕희야 그러지 말고 좀 줘라. 이게 조심스럽게, 작은 아빠한테 좀 줘봐, 삼촌한테 줘봐, 삼촌도 좀 먹고 싶어서 그래, 요만큼만 줘. 그래도 좀 먹고 싶어가지고 요만큼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도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슬슬 자존심이 좀 상하기 시작하기까지 표현해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냐면, 야, 네가 나한테 요거 좀만 주면 작은 아빠가 조금 있다가 차 타고 나가가지고 월마트에 가가지고 더 큰 초콜릿 사줄게. 그러니까 애가 이 틀었던 몸을 살짝 틀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벌떡 주는 것도 아니야. 더 큰 거 준다고요? 알았어요, 드세요. 이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몸을 살짝 틀어서 줄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딱 보게 돼요. 그 고민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요만한 거 요구할 때 있잖아. 야, 나가서 좀 전도 좀 하지. 야, 여기 교회 주방에 일할 사람이, 봉사할 사람이 없는데 좀 봉사 좀 해봐. 아니면 교회에 보니까 주보 만드는 사람이 없던데 목사님이 주보 만드는 것보다는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말씀을 보면 더 깊은 말씀이 올 게 아니야. 네가 좀 달란트가 있으니까 해봐. 막 이런 거 조금만 하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뭐라고 하셔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죠? 예? 목사님 저 안 돼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시간 없거든요. 알잖아요. 제 형편. 예배 끝나면 총알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말고도요. 저는 제 집도 청소 못할 만큼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라면서 여러분 안 돼요 요거 하실 때 참 많으셨죠. 그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았던 믿음의 사람, 자기의 생명도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신을 향하여서 날아오는 그 돌을 맞음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봐요? 성경을 안 읽으셨나?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요. 돌을 만질 때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떤 모습과 같다? 천사, 할렐루야, 천사의 모습과. 여러분 돌을 맞는데 무슨 천사의 얼굴이에요? 돌이 맞으면 천사의 얼굴에는 피가 안 나요? 돌 맞았는데? 저는 상상해 보건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자 죽이려고 던지는 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 돌을 던지는 이것은요 죽이려고 던지는 돌이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던지는 그 돌, 여러분 얼마나 세게 던지게, 이거 맞아서 죽이려고 하는 돌인데 얼마나 아플까요? 머리에 맞았을 때 머리가 피가 막 터져가지고 막 줄줄 흐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뭐와 같다? 천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스데반 집사의 모든 삶을 주관하니까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그 돌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힘이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그 돌 속에서도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요,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두 팔 벌리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다른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도 여러분의 얼굴이 뭐같이 돼요? 뭐같이 돼요? 할렐루야. 죽상이 아니라, 우거지상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보겠어요. 정말 천사의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자, 뒷사람 모시고, 자, 앞사람도 모시고, 우리 찬양했던 우리 찬양팀도 모시고요. 여러분 무슨 얼굴 같아요? 무슨 얼굴 같아요? 천사의 얼굴.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천사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으면요 우거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는요 정말 여러분의 얼굴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정말 매일매일 삶이 하루가 다르게 정말 쇠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요 최소 두 명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쳤죠? 잠언서 여러분 24장 16절. 의인이 뭐라고요? 짜디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 다음에 악인, 라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여러분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써놓으셔가지고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이민 생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삶이지만 멈출 수 없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 10년, 20년,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건하여지기에 오늘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우리의 삶을 나누며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와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통하여서 천사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03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으며 이 땅에 쌓아놓은들 쌓을 곳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을 다하여 드린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직도 그 여인의 헌신과 수고를 기록하게 하시며 기념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물질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아름다운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영원 구원하는 곳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셔 온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2절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모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4절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세상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7번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은혜로 세상에서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